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새해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새해를 맞이하고 복을 또 축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라는 칭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은 이유가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이유와 조건이 모두 다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하나님이 당장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킨 게 아니라 무려 25년 동안 약속만 있었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실패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지만 실패하고 자빠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 물이 많고 풍부한 땅으로 내려가요. 이런 것도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뭘 했느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내줘버립니다. 돈을 받고 많은 금은 패물을 받고 자기 아내를 내주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역임을 받고 살았던 시절이 무려 14년이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도 실패했던 믿음의 이 역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책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랬어? 라고 다그치거나 혼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실패하면 찾아가지고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편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바다로 데려가서는 이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이 모래알만큼 너의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또는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그치거나 혼내면 금방금방 바뀔 것 같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온유함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바뀌기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기다림과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필요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해주는 그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그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해도 되고요, 좌절해도 되고요, 넘어져도 돼요. 왜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그치고 혼내면 오히려 사람을 적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적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다려주고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결같지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뻤겠죠. 여러분, 90세가 되었던 이 사라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대요.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자로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생산불능의 상태가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은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이삭을 품에 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태어납니까?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졌는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큼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창세기 21장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 중동 지역에서 젖을 뗀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젖을 떼기 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죽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중동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 잔치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첫째 아들이 이삭을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 사라가 봐요. 사라가 보고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분노가 차오르고 하갈에 대하여 화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속자라고 믿고 살았던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든 결단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쫓아내도 된다. 내보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2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가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어떤 시험을 내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자기가 아꼈던 14년 동안 아꼈던 그 아들도 떠나보내고 이제는 이삭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시험인지. 어떤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의 결과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이 시험의 결과를 이미 알고 시험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홀로 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가장 잔인한 명령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혹독한 명령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혹독한 명령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나에게 바치라,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신 제사예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고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1절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미리 공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와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명령만을 믿고 75세 때에 그의 자기의 고향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위로받고 실패하고 위로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이삭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25년 동안 처음부터 이삭을 상속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의 상속자, 장자, 자기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은 누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몸종이라는 거죠. 이 몸종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고는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로 여겼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홀로 남은 이 이삭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 힘이 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하나 기억해내요. 어떤 언약을 기억해내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인데 21장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이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삭으로 태어난 씨가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내서라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신실하니까 이삭을 바쳐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로마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이삭을 바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신제사다, 이건 너무 안 된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이삭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나무를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이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갓난아기? 초등학교?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 대신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 있는 청장년이 이 정도 됐단 말이죠. 적어도 17세 이상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체력적으로도 건강했고 튼튼했고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지금의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 번제를 드릴 핵심 어린 양은 왜 가져가지 않을까? 이것을 이삭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체력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아버님한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은 분명히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 능력과 체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그 손쉽게 고령의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망쳐서 내려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박을 당했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제단 위에 누워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죽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돼요. 아빠의 순종이 아들의 순종까지 역사돼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뭘 하고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현장은 다른 현장이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입니다. 아버지의 순종이 예배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의 순종 또한 역사되어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목적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앞면이 믿음이라면 뒷면은 뭐가 있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예배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앞면과 순종이라는 뒷면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의 삶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예배로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의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 믿음 또한 있어야 되고 순종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예배가 성취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어요. 각자의 이삭이 있겠죠.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존심일 수도 있죠. 이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워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그 시험 앞에서 시험에 들어 어떻게 이삭을 바치냐라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는 인생이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험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2023년도 순천영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